사사기 8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할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우리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참 본질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왜 확신을 갈망하냐면 확신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거라는 또 다른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합니다. 확신은 언제나 증거 위에서 자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만 있다면 삶의 모든 불안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또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또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떤 길로 인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확실한 답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덜 흔들릴 거라는 내면의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근거를 찾고 그 근거 위에 세워진 답을 끊임없이 구하고요. 그 답이 진짜임을 보장해 줄 만한 명확한 증거를 구합니다. 그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안정적이고 너무나 평안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요? 내 이 불안한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은 여전히 불확신해 보이니까 내 안에 안정과 평안함을 줄 만한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와 표적이 명확해질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굉장한 편안함과 자유를 느낍니다. 우리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주는 안도감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성경은 과연 뭐라고 하실까? 그런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인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미디안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인 24절에서 백성들에게 금귀고리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금귀고리로 뭐를 했냐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 그러니까 에봇이 뭐냐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입던 거룩한 옷입니다. 근데 1700세겔이나 되는 무게의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로 25억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의 어떤 명품도 25억짜리 옷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25억이면은 뭐 지금 한 사람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굉장히 고가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입던 거룩한 옷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은 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는 역할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그분을 섬기기 위한 그런 도구란 말이에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미디안을 무찌르게 해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냥 에봇도 아니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으니 그 보이는 모습이 기드온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 27절에서 성경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였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였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거룩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기드온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요. 근데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6장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미디안이 기드온 시대의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심각하게 억압한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 및 동방 민족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약탈하고 가축을 빼앗는 등 그들의 생활의 모든 기반들을 다 빼앗는 굉장히 흉폭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러한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극도로 빈곤하게 되었고, 그들은 산악 지역의 동굴과 요새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도망자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있으니 그가 사사 기드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실은 그가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1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능력이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요, 바로 이어서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한 민족들을 이 기드온이 그들을 대적할 때 그 수많은 군대를 상대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 치듯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 치듯이 주님께서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미디안 사람들한테 죽을 목숨, 내가 주님 말씀 위해서 한번 목숨 던지겠습니다. 막 이랬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요. 17절에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보세요. 그런 거예요. 당연하죠.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했으니까 기왕 목숨 걸 거면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좋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미디안 세력을 아무것도 아닌 기드온이 어떻게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앞에 현실은 여전히 불확실하니 증거를 구해야죠. 증거를, 내가 움직일 만한 증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로 기드온이 가져온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서 불길을 일으켜가지고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안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 여전히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요, 한 번 더 증거를 요구하는데요. 사사기 6장 37절에 보시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씀이 말씀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증거를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그런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반대로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이 마르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이슬이 땅에만 있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장면만 봤을 때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요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그는 의심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3번이나 표적을 요청했는데 다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역시 우리 주님이 너무나 선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표적을 통해서 기드온을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의 출발점으로서 표적을 주신 거지 신앙의 원리로 삼아라 라고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사실 이미 얻은 증거보다 새로운 증거를 원할 때가 참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표적과 증거를 얻었어도 여전히 내 마음은 불안하니까 이 불안함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죠. 계속해서 증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그런 표적과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가 그냥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인가? 계속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나타나면 우리 안에 불안이 얼마나 극도로 커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주신다면 이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길이 맞다면 분명한 증거와 표적을 주세요라고 계속 매달리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참아내시고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삶의 공식으로 삼기 시작하는 데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삼아서는 안 되는 특별한 은혜로서, 예외적인 은혜로서 삼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양을 우리의 원리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는 그럴 수 있죠. 아니,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정리해서 하나의 공식과 원리로 만드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대신에 내가 만든 신앙의 방식과 내가 만든 신앙의 표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다면 오늘 비 오게 해주세요. 혹은 이 길이 아니라면은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내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가 도착하게 해주세요. 버스에 탔는데 빈자리가 있게 해주세요. 내가 앉아서 편하게 가게 해주세요. 다 제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빈자리가 있으면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셔. 날 너무 위로하셔. 어느 날 정말 비가 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비가 내리면은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막 이렇게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은 너무나 행복하고 그 순간은 너무나 기쁜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매번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물어요. 이렇게 되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저렇게 되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는요, 그 사인이 없으면 아예 결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나아간다가 아니에요. 내가 사인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예요.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이 바뀝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사람들이 앞에서 막 울어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고, 사람들의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없으면은 오늘 찬양 망했네. 다 제 얘기입니다. 오늘 찬양 망했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과 반응이 있을 때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고, 그런 인정과 반응이 없을 때는 뭐죠? 이거 아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성공한 사람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그 신앙의 선배이든 누구든 그들의 신앙 패턴을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고, 신앙은 본래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본질을 놓친 채 어떤 성공의 통로나 복의 도구로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은 분명히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 자체가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던 인물이에요. 특별히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 중에 유일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달라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전쟁의 전리품으로 금귀고리를 모아서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해 보이는 이 은혜의 순간들을 내 눈에 보이는 기념비로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둬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들과 내 마음에 너무나 들었던 이 환경과 상황들을 계속 바라고만 싶었던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다는 열망에서 그도 물론 출발을 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도구로서 금 에봇을 세운 겁니다.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던 기드온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확신, 나에게 확신을 주는 도구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두려움 속에서 표적을 요청했지만 그 경험이 쌓이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방식을 제도화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보다 내가 만든 보이는 체계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에봇은 거룩한 상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하는 우상이 되었고 결국 성경은 그의 이러한 행위를 그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얼마 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작년 말에 그 까까박스를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기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까까박스를 위한 특별 헌금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 일과 별개로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빈이한테 뭔가 경제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켜줄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보고 그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찾고 그 기술을 가장 잘하는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에 대해서 소액의 가치 투자를 하면은 그 회사의 어떤 방향성과 시장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걸 또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주워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한창 이제 제가 AI에 관심이 있을 때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저한테 이제 여윳돈 5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AI 관련 주식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넣어버렸는데 한 3주 있다가 5만 원이 40만 원이 되더라고요.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익 실현을 해서 제가 까까박스 헌금도 하고 개인적인 후원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그 도구와 통로로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기와 방식을 사용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도 역사하시는구나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엔드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제 안에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방식이 나에게 평안과 안정감을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제가 여윳돈을 더 투자했어요. 거기다가. 물론 여윳돈이래봐 큰 돈이에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맨날 목사님들한테 얻어먹을 정도로 돈이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 반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기에 지금까지 개척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채워주신 게 진짜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채워주실 때가 정말 매달 그렇게 채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과분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고백을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한 섭리를 체계화하면서 나의 안정의 도구로 그 은혜를 이렇게 원리화하고 공식화하고 싶었던 거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느 순간 특정한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제가 나의 방편과 내 원리로 바꾸기 시작한 순간
굉장히 좀 제 나름대로는 좀 힘든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 당시에 이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은, 그래서 그 수익으로 헌금한 이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한테만 얘기했어요. 가족한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몰랐으니까. 근데 그게 맞죠.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자 한정된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원리가 돼서는 안 됐어요.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라라는 그런 원리와 그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으로 네가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으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예상할 수 없고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보다 그 수익을 더 의지하라라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욕심과 제 안에 나약함이 그걸 원리화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유와 안정을 찾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게 아니라 은혜를 가장한 인간의 방식을 붙잡은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간증이죠. 하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 은혜의 원리를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랬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드온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아버지 집에 있던 나무로 만든 우상을요 목숨 걸고 제거한 사람입니다. 그 아세라 신상을 제거하자마자 온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목숨 걸고 행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섬기던 우상을 스스로 부시고 하나님을 붙잡기로 선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표적과 증거를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만을 의지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됩니까? 더 비싼 재료로 더 정성스럽게 우상을 만들잖아요. 이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세상에서 섬기던 우상을 우리가 다 제거해버리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한 우리가,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 되셔서 참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따르고 섬기기로 결단한 우리가 어느 순간 더 정성스럽게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외형은 거룩한데 사실은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종교라는 외형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명분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모습을 갖췄으니까 그 우상이요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건들잖아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 만지시기에 더 힘들어집니다. 왜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에봇을 입고 우상 노릇을 하는 거죠. 세상 욕심대로 하던 사업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성공해야 되는 거죠. 이전에 세상 욕심대로 성공 못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높은 곳에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잘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의 규모가 생겨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토록 바랬던 내가 그리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간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원리에서 벗어나서 나의 원함과 나의 정욕대로 살아감이 얼마나 큰 올무냐면요, 무너뜨린 우상을 다시 세울 때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섭리로 돌아올 때는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훨씬 더 많은 걸 더 포기해야 되고요, 훨씬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진 내 안의 우상을 깨어뜨리기 위해서 훨씬 더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됐지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이제는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해버리니까 돌아갈 곳이 없으니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떠나버리기도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모르면 소망이 있지만 알았는데도 여전히 저버리면 그 다음 절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격,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스라엘에게 나무 우상이었던 때는 오히려 더 소망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우상이니까요. 명백하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섞여 버렸을 때는 벗을 수 없는 올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버리죠? 나중에는 우상의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있다 자부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들 받지 않으세요.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거부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키는 절기들을 멸시하세요. 그들이 지키는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드리는 어떤 제사도 받지 않으세요. 그들이 드리는 어떤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신보가 고약해서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주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우상에게, 내 욕망에게, 내 욕심에게 드리는 제사니까 말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분명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안에 거룩한 옷을 입은 우상이 있는 걸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기드온의 에봇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우리의 모든 믿음 속에 사실은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욕망,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만들어 그 확신을 섬기려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그 마음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그 열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확신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대한 변명이 되고 또 주님의 침묵 앞에서도 결코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의 변명이 된다면 그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안을 제거하시기보다요, 그 불안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게끔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신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물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있어야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뭐예요? 아,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믿음은 불안이 사라져야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불안 속에서 자라는 꽃입니다. 믿음은 불안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기에 믿음을 선택하는 거고, 믿음은 그 불안을 품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확신을 위한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입니다.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과 확신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확신은 경험과 증거로부터 나오지만 믿음은 불안과 모호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확신은 안정적이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확신은 사실 기반이지만요, 믿음은요, 신뢰 기반이에요. 확신은 이제는 알았다지만 믿음은요, 모르겠지만 맡긴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근거 없음 속에서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보거나 가진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체가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체가 증거고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내딛는 걸음이고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만을 붙잡고 가는 발걸음이다. 확신은 믿음의 열매일 뿐 믿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세우고 있는 표적과 근거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등장한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찔렀죠. 이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불과 300명의 군사들로 13만 5천 명의 적을 물리쳤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웅 기드온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드온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구한 것은 기드온이 아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불안한 하나님 대신 기드온이라는 확신을 붙잡았고, 기드온 또한 하나님 대신 표적과 권력이라는 확신을 붙잡았습니다. 믿음보다 증거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동행보다 안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의 에봇은 결국 사라졌지만 그것이 남긴 영향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은 여러 가지 거룩한 형태로 이스라엘의 우상으로 남아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어 갔습니다. 많은 자들이 멸망의 순간까지도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렇게 보이는 에봇, 나만의 표적, 내 방식에 확신은 없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금으로 만든 에봇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뿐입니다. 불안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통로이며 믿음은 불안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용기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확신이 불완전해져도 말씀 위에 서는 믿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신뢰가 우리 안에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신앙의 방식입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불안을 잠재울 어떠한 증거를 찾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거룩해 보이는 형식과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감사로 기억은 하되 그 기억과 표적에 의존하지 않고 오늘도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때로는 표적이 없고 증거가 없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신앙이 우리 더복 안에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